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 주마중 식구들과 함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우리 롬파리팔 채널이 10만 명 구독자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유튜브에서 인증패를 보내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바로 그 시간에 열어보고 싶었지만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은혜고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또 이거 감사뿐만 아니라 또 같이 나눌 내용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인증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짜잔. 아이고. 새까만 게 있네. 네, 여기에 롬파리팔이라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것을 나누는 날 우리가 10만 유튜브로서 해야 될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나눌 테니 기도하시면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옆에다 놓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해야 되겠죠? 주마중과 롬파리팔에도 매일 기도하면서 모든 댓글은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댓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축사할 거 있으면 선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댓글 좋아요 누르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일과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댓글까지 이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대한 열심히 모든 거는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더 많이 위로하라 하시는 분 위주로 기도할 거고요. 말씀을 넣는 거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 주셨던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을 넣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도 더 열심히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19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만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볼 귀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대라는 책입니다. 우리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어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여러 책이 있는데 이 기대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영역 가운데 몽골 선교사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가장 좋을 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기독교 국제대학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이제 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놨던 책인데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보세요. 사명조차 짐처럼 느껴지고 우울이 먹구름처럼 덮쳐올 때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기대하라. 어느 나라에서든 대규모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면 난제가 많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여러 면에서 그간 내게 익숙한 지역들보다 사역 환경이 복잡하고 힘들었다. 일단 외국인에게 장벽이 높아서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재정이 많이 들었다. 또 외국인 중심으로 재단을 세울 수 없어서 현지인 명의가 필요했다. 대학교의 경우에 외국인 교수를 임용하는 게 매우 어렵고 학과당 필요한 6명의 교수를 모두 현지인으로 세워야 했다. 사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에 자원하려는 젊은 이들이었다. 이들 선교 자원들이 와서 사역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의 도구로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장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몽골 국제대학교의 경우에 내가 몽골을 떠날 때까지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7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같이 사역을 해 주어서 저비용으로 교육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학교를 세우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기독교인이면서 영어로 첨단 분야를 강의하는 사람들을 찾는 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교수 요원 후보를 찾아 훈련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준비해야 했다. 이슬람권이라는 장벽도 있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토대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들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의 선동이 있을 경우에 학교가 위태로울 수 있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곳에서의 사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역보다 큰 재정 규모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사역 초기에 내게는 사역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재정도 후원을 약속해 준 사람도 없었다. 몽골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나마 모아놓은 재정도 다 나누고 떠나왔다. 감사하게도 협력 관계에 있는 자카르타 연합교회에서 5헥타르의 땅과 그간 모인 교육 사역을 위한 재정을 기증해 주었다. 그리고 사무실과 차량 지원 등의 후원으로 사역 초기의 기틀을 세워갈 수 있었다. 하지만 캠퍼스 조성을 위해 건물을 짓고 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사람을 모으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거나 확실한 후원 그룹이 있어도 숱한 허가의 장벽을 뚫는 게 쉽지 않겠지만 가진 게 없는 내게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다.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이기에 그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구하며 구체적인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며 준비하는 동안 나는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다.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걸어 다니다가 앞에 놓인 장애물이 보이면 사역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인도네시아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은 몽골에서와는 달랐다. 새로운 땅에서 내 역할은 교육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CEO에 가까웠다.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사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교인의 애환을 몸으로 느끼고 체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내게 익숙한 강의와 긍휼 사역이나 교육 사역과는 다른 책임을 맡으면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또 나를 믿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볼 때 실패하면 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나를 두렵게 했고 그로 인해 나는 더 위축되었다. 또한 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손에 사역의 성패가 달렸다는 생각에 더 움츠러 들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왔음을 고백하면서도 불편함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재차 묻게 되었다. 물론 이 땅을 밟으며 화려한 사역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각오했다. 그러나 사역의 짐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다양한 방해와 장벽에 맞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자 나는 낙담했다. 때로는 사명조차 버거워 짐처럼 느껴지고 우울이 먹구름처럼 나를 덮곤 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훈련이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이라면 내게 주어진 이 기근도 우연이 아닐 거야. 남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가 갖는 영적 의미는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나 현재 닥쳐온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훨씬 깊은 영적 수일기가 필요하다. 아멘. 그래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과 시편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 올레길 한번 가보셨나요? 제주 올레길 가보면 이제 갈림길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마다 하늘색 화살표인가요? 그 화살표가 있어요. 또 리본도 달려 있고요. 그러면 압니다. 아, 이쪽으로 가라는구나. 이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이 아니고 왼쪽 길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따라갑니다. 하늘색 화살표,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올레길을 안전하게 잘 완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도 안내판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안내판이 없다라고 긴장하고 흐트러지면은 내가 온 길이 맞나? 갑자기 거꾸로 갈 수도 있고 헤맬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믿음이 필요하죠. 아까 봤던 화살표가 여기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를 안 한 이유는 당연히 아까 화살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한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중간에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가 나오면 아, 이제까지 온 길이 맞는 길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화살표는 그 신뢰가 있을 때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이제 우리가 갈림길에 항상 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늘색 화살표가 보일 것이고 기도할 때 그 화살표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이지 않을 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한테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그 화살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빨리 화살표를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화살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이제까지의 사역을 묵상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또 오늘이 우리 10만 명 돌파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 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또 사랑을 모아서 희망 없는 곳에 같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계기가 세움 기억하시죠? 세움이 새롭게 이사하는데 한 6천만 원이 모자라서 이제 롬파리팔과
또 주마중을 통해서 나눴는데 다 놀랬죠. 2억 4천만 원 정도가 재정이 헌금돼 왔습니다. 그 단체로 직접 전달이 돼서 원래 이사하려던 것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공간을 지어서 지금도 열심히 어린이들을 상담하고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으로 그 재정이 사용돼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그런데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이 글과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올라온 롬파리팔에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나누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마음이. 왜냐하면 몽골의 대학을 이제 세우시고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갑자기 옮기라고 하셨고 또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다 거기서 놓고 오고 나누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 아시죠?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라. 그래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JIU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간, 오늘 내용이 이제 거기를 가면서 또 거기에서 잠깐 초기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근데 종합대학을 꿈을 꿨기 때문에 단과대별로 이제 건물들이 이제 필요하죠.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 이번에 저희가 만났을 때 4개째 건물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 다 모아졌냐? 재정이 아직 거의 없대요. 그래서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 건물을 올리는데 땅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캠퍼스 안에 한 30억 내외가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자주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세움에 했었던 그 마음을 가지면서 건물이 30억이면 그때 한 2억 4천 정도 모였으니 한 3억 정도 우리가 한번 마음을 합치면 11조, 그 건물의 11조를 우리 주마중 롬파리팔 식구들이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겁니다. 댓글에 보면 저희 계좌가 아니고 거기 학교 직접 그 건축하는데 받는 후원 계좌입니다.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있다면 인도네시아 그 학교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롬파리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 그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권 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 또 요즘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리더십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을,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그 학생들이 세워져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나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손을 펴고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넓은 곳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저희도 함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세워가고 계시는 우리 인도네시아 그 학교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기를 후원하고 나누는 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헌신한 손길 가운데 갑절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이기에 사랑을 또 흘려보낼 때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블레싱.